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 자신이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만 무리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주님과는 다른 꿈을 갖고 주를 환영했습니다. 주님은 땅 위에 건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로 예루살렘 성문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참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드리는 호산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위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유창무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종료주일의 귀한 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유창모 선교사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주님과의 만남의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를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 행복기도원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매일 여러분들 얼굴을 뵐 때마다 또 이름이 화면을 켜지 못해도 형편에 따라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9절 말씀을 핵심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의 위대한 자들이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고 내 이름 좀 날리게 해주세요. 내 이름 위대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위대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요, 이 존귀하다는 뜻과 쌤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역대상 17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으로 여러분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어떤 이름?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짜자자잔 하고 만들어 주시겠대요. 성경에 보면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는 죽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고 나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80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 남기게 하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 다윗이요,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 왕이 이제 전쟁을 좀 끝내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백양목 그 왕궁을 짓고 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딘가 없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 죄책감을 느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막은 밖에는 밖에 성막 속에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옛날 구약시대 때는 출애굽하면서 계속 성막만 있었지 반듯한 예배당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선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왕궁도 지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성전 한번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7장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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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가 왕을 세워주지만 정말 잘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이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단에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예배당 짓는 거 중단하라고 해라.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쁜 짓 했다고 종아리를 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이미 주셨지만 또 복을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요. 이 다윗이 보면은 또 정말 이상한 면들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면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서 내게 높임을 받을지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첫 번 부인을요 내쳐버려요. 내치는데 왜 내치는가 하면은요 왕이 벗개가 들어올 때 너무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내려가서 하체를 들어버렸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보였다는 건 나오지 않지만 하여간 안 좋은 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여기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기 16절 말씀 여호와의 계가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간이 창을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느라 마음속에 자기 신랑을 없이 여겼어요. 왕이면 좀 무게 잡아야지 왕이 왜 무게를 안 지었고 팔딱팔딱 뛰고 난리를 지기나.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없이 여긴 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있는 대로 났어요. 있는 대로 나가지고 이 여자하고는요 평생에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무섭게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 소가지가 왜 그렇게 못됐냐. 네가 사람들인데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 여자가 그렇게 한 거지 니를 멸시당하라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이름을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로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젯밤에 특별히 잠을 못 잤어요.
조금 자다가 또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워주실까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역대상 2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구나. 제 나름대로 이제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족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장점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2장을 여러분들 함께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돌 깨는 사람 석수를 시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과 목과 멀미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4절에 보니까 또 백향목과 무수한 것을 준비하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들이 백향목을 다윗으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니 만군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진짜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 때 못 짓게 하면 아들 때에 해도 되는데 다윗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14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내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 온갖 익숙한 사람들이라. 금과 은, 철,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다 하면서 다윗이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약간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위해서 금을 은을 모든 것을 준비를 하여 드려요. 그러면서 본인만 드리는 게 아니고 29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9장으로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9장에 보니까요. 이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길기 때문에 다 못 읽고요.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힐레 자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너무 기쁜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왜 잠을 못 잤는가 하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게 있는 걸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이나 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요. 어제 저녁에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 이놈만 미쳤냐, 금 가지고 반지 해주고 목걸이 해주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지 왜 그걸 그다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아서 야 네 대에 못 짓게 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너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 그러지 않냐고. 다윗이 모든 것을 내 자식 때에 하기 위해서 솔로몬 때에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이 미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맏아들이 되고 그거 본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은요, 이 바세바라는 여자는요, 홀딱 벗고 왕이 보는데 목욕을 했어요. 왕을 어떤 의미에서 유혹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가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불러들여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우리아를 계획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신된 애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부터 야 이제는 그 여자 손대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로 통해서 태어난 나를 이제 솔로몬을 태어나게 만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바세바가 홀딱 벗고 목욕 안 했더라면요 솔로몬이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과 우리 무슨 윤리나 이게 된가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 다윗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야 이놈아 네가 이름 날려주려고 하니까 교육 잘못 시켰잖아. 자녀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너 아버지 죽이려고 반란이 일으켰으니까 네 이름 날리려고 해도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다윗이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여동생을 강간을 하지요. 아버지가 데리고 잤던 그 하녀들, 그 시녀들하고 같이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행하지요. 희한얄락공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허물을 전부 다 덮어버리면서 다윗을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존귀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도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다윗도 제대로 한다면 다윗도 찢어서 죽여야 되지. 왜 그렇습니까? 충신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특별 휴가를 주는데도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앞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잠잘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남자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아는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였다면 야 이놈아 너는 인간 자격도 없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거꾸로 매달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도 충이 먹어서 죽어야 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택한 백성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딱 벗고 그 왕을 유혹했는 그 여자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상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세계 어느 나라가도요. 우리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무시하는 나라가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일본만 가도요. 은근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죄도 많지만요. 하나님 믿는 열정도 뜨거운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요사이 유튜브로 이 부분 저분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에 숨겨진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 어떻게 정말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으냐.
보면서 제가 감탄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장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여러분들 이름을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 제대로 처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제대로 다윗을 처치하면은요. 다윗은요. 짝두로 질려서 목이 자르고 난도가 돼야 되고요.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니까요. 다윗 때문에 역대상 20만 7만 명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그 모든 가운데 7만 명 죽이면서 특별보호, 특별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갈이 무슨 큰 잘못을 지었습니까? 바람을 피웠습니까? 무슨 왕이 실수 없는데 했습니까? 왕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니까 부인으로서 자기 신랑이 그러면 누구든지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그 속아지 못해가지고 그 여자를 무시하는 거 보면 야 이놈아 네가 실수했는데 네가 그냥 앞가름을 잘 했으면 옷 안 내려갔으면 될 거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없이 영음을 당할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를 차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은요 잠자리를 안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의 여자를 데리다가 하고 아비가일을 데리다가 하고 그거 하고 여자들을 다윗이 많이 데리고 삽니다.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니는 바람둥이 중에 바람둥이다. 네 이름은 꺾어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요 다윗이 존귀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존귀하게 내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고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요 시편을 많이 기록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자기의 살아온 것들을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우리는 정말 은혜로요. 정말 귀한 자라는 걸 깨달아 알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안 되고 KBS에 SBS에 신문에 안 나오고 뉴스에 안 나와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사실 믿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아버지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가 구속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창열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지만 그들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들과 같은 변질 잘 되는 연약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들이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운 결심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을 사해 주시어서 아멘. 십자가로 다시 나게 하셨사오니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새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4월 4일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선고하는 판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모든 이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결론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 선교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전 세계에 아버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복기도원 가족들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이들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역지에 모든 일들 다양한 일들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비자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믿고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날에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득하도록 온 나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아버지 대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정말 그 아버지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였다가 침체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 같이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 건져 주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 한국교회 강단에 세운 주의 종들이 회개하며 아버지 울부짖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 살리고 세계 선교 이루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신 다윗처럼 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의 죄와 모든 것을 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정말 은혜의 주인공 되기